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204면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러분 이 굉장한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소리내어 우리 같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신년 첫 주 감사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축복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입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옆에 보시면서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뭐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예. 이 복을 빌어주는,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의 복도 복이지만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로 축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서로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베푸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 역시 그의 12아들을 축복하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사랑하는 모든 그의 교인들,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러한 축복들 가운데 가장 집약되고 가장 성경적 축복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작년 신년 예배 본문이 똑같습니다. 1년 전 거라 기억 못하시죠? 똑같은 본문입니다. 말씀 제목만 바뀌었어요. 내용도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최초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지요.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텍스라고 불러요. 폰티텍스. 별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한국말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자, 다리는 어떨 때 놓습니까? 양쪽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이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을 이어주는 다리. 구약에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축복을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많은 축복문이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도 직접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 주신 축복이에요. 사람께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이것이 아론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세요. 제사장은 세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제사장들이에요.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전부 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아요. 아론은 그 아들들을 대표하며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이 대라는 이 글자가 수식을 해요. 가장 큰 제사장이에요. 역할이 달라요, 일반 제사장과. 그런데 모세는요, 이 대제사장보다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일반 제사장을 프리셋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제사장은 하이자를 붙여요. 근데 모세는요, 뭘 붙일까요? 하이보다 높은 것보다 예. 모세는 늘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스페셜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예, 스페셜 프리스트예요. 그래갖고 특별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구약은 엄청난 질서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굉장한 중요한 루트, 이것을 통해서 위계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복을 선포하셔도 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거쳐 복을 전달케 하신 거예요. 자, 오늘 24절부터 25절, 26절 세 절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세 절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나 단순히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복받는 인생은 과연 누가 복을 받는가? 이 말씀대로자면 축복하는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늘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여기 한번 보세요. 축복할 대상이 있나 없나? 많죠.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 마음껏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뭐예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예, 원수 같나요? 아니요. 축복의 대상 늘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 예, 싸우지 마시고, 옆에 분 늘 뭐예요? 축복의 대상. 또 교인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축복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에요. 제사장들에게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의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맡은 이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축복하는 것, 신명기 21장 5절에도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직임이에요.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제사장이 어떤 특별한 권위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제사장은 매번 축복을 선언할 때마다 오늘 24절, 25절, 26절에 반복하는 구절이 있죠. 한번 보세요. 뭘까요? 24절, 25절, 26절. 요 축복의 내용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전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붙여야 돼요. 왜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복은, 모든 축복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에게 존경심을 갖게 한 목적도 있지만 성경의 축복의 원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 백성에게, 백성들이여,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해 보이는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잘 해석했죠.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지금 그분이 그 복을 제사장을 통하여 내게 축복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축복문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든 축복의 내용에 3번 반복하고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축복문을 선포할 때 여호와는 이게 다 음률이 달랐대요. 어떻게 달랐을까?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여호와는 두 번째, 여호와는 세 번째, 여호와는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같은 여호와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것을 선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유대인들을 축복할 때 독특한 심볼 의식을 해요. 제가 언젠가도 이거 많이 했었는데 뭘까요? 이 독특한 의식이, 제사장들이 유대인 백성들을 선포할 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는 담임 목사가 공동체적인 복을 축복할 때 축도를 하죠. 목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2가지, 성찬과 축도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2가지는 목사직의 고유 임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공동체적인 복을 비는 것, 이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는, 저도 이렇게 2팔을 벌리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2팔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독특한 상징을 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손가락을 삼지창으로 만드셔야 돼요. 삼지창, 이렇게 되시나요? 장지와 검지가 붙고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이거를 이렇게 틀면요, 무슨 모양이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무슨 모양이 되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 글자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쉰이라는, 쉰내 나는 쉰자가 아니고요, 쉰이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에. 이게 뭘 가리킬까요? 이것은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우리 구약 성경의, 한국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저도 이제 구약을 전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좀 이상해서 찾아보면 이 샤다이에, 이 샤다이라는 말에 이게 샤다라는 뜻이 있어요. 샤다. 사다가 아니고 샤다. 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 그러면 엘샤다이? 마음의 하나님? 해석이 이상하시죠? 자,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근데 정확한 건 마음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신체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가슴이에요. 가슴. 무슨 가슴이요? 새 가슴? 엄마의 젖가슴이에요. 말 그대로. 왜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유지하죠. 그래서 가슴, 마음, 이 가슴, 여호와의 가슴이란 뜻이 엘샤다예요.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우리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샤다이.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축복할 때 우리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은 그래서 가슴에서 축복을 밀어내요. 왜요? 여호와의 가슴으로부터, 원어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쉰이라는 이 첫 글자에 엘샤다에서 이 2가지를 손으로 포개면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약간 내려요. 왜냐하면 제사장들 위에 있거든요. 성전에 계단 위에 있으니까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15개 계단이 있는 니카놀 게이트라는 계단을 올라가요. 시편에 나오는 120편서부터 133편에 나오는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그 계단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부르거든요. 그때 그 계단 꼭대기에 누가 서냐면 제사장들이 쫙 도열해서 서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뭐예요? 성전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줘요.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바로 오늘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야, 우리 한번 이런 세레모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들 다 모아놓고 딱 위에서 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를 원하며 하면서 축복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렇죠? 제가 이거 언젠가 꼭 한번 할 거예요. 이 세레모니.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축복 가운데 신비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신비를 압니다. 어떤 신비인지. 뭘까요? 신약 성경에 그걸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이 축복문을 바울 사도가 놀랍게 풀어서 써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제가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축복문의 해석이에요. 뭡니까?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세 주님이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들 전부 삼신론으로 알고 있어요. 신이 세 명이야. 삼신론이 아니라 세 명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주님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된 그 신비로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선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신년의 첫 시간에 저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다 축복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용을 잠깐 그래도 볼까요? 자,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과연 복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설명해 놓은 복이 있죠.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러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아.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요 뭐 여러 공통점이 있겠지만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은 참된 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 내가 실패했는가를 돌아보니 나의 유익만을 구할 땐 여지없이 실패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했더니 놀랍게도 잘 되더라, 성공했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간단한 원리 같지만 정말 그래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꿈꾸신 것처럼 다른 축복의 내용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내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원리죠. 24절 후반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그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 복을 지키지 못한다면 헛된 거죠. 복은 받았는데 다 빠져나가, 다 새어나가요,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럼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받은 복, 그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 복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러실 필요 없지만 우리들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원리를, 이 축복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들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기원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무탈하다는 것, 별일 없다는 것, 내 삶에 재앙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그 안녕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바로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는 누군가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늘 옆에 누가 있어요? 갓난 아기 옆에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의 모든 관점, 모든 바라본 모든 시선은 아기를 향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마치 갓난쟁이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바라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굴을 향한다는 건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거두실 때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다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그 사랑을 거두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늘 기꺼이,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썼던 좋아하는 표현,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일밖에 없어서 늘 뭐예요? 축복해 주고 싶으셔서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있는 하나님, 그런 표현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25절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말씀이죠. 이제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자, 여기 보니까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데 왜 드시는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까 25절에 나오는 것이 어머니의 아기를 향한 사랑에 비유된다면 26절은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에 기인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기뻐하는 모습, 흐뭇해하는 그 모습. 여기 나오는 평강은 말 그대로 평화죠. 평화. 우리 삶에 늘 근심이, 걱정이, 불안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고 다시 이 불안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이 평강의 복을 비는 이 축복이 가져온 결과, 이것이 바로 보호하심,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하심, 평화 베푸심들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꺼이 이 모든 사랑들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을 완성케 하신 것이 평강의 복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탄절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씀 뭐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뭘 갖고 오신 거예요? 평화를 갖고 오셨죠. 예수님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어에 보면요 일부러 액션을 하고 숨을 내셨어요. 왜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도 끝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왜 숨 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숨을 내셨을까요? 할 일 없어서 한심스러운 제자들, 부활의 주님도 지금 모르고 그냥 방에서 문 꼭 닫아놓고 두려워 떨어서 한심해서 아이고 한숨 쉬신 건가요? 아니요. 대단한 의미가 있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죠. 예수님 똑같은 액션 하시죠. 부활의 주님으로 첫 번째 생명을 후 넣어주시면서 평강이 있어라. 흙으로 지었던 아담이 생기가 들어오자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이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에게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평강이 있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통해 주셨던 복이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빼놓지 않고 그 의식을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어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부재 가운데 공포심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평강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게 복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장의 이 축복문이, 이 축복문으로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 그대로 그의 백성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복이 제사장들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예요? 축복하는 인생이 진짜 복받는 인생인 거죠. 2022년 한 해 여러분에게 만남을 갖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내게 무슨 복이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고 함께 하는 모든 이로 하여금 바로 이 축복문처럼 참된 평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의 첫 주 아침,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더 풍성히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각 가정을 향하여 늘 떠나지 않고 복을 베푸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복, 넘치는 복, 한 해 마음껏 축복하는 복된 2022년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찬양으로 오늘 신년의 말씀 결단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존귀하게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여기시는 할렐루야.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할렐루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저를 좀 축복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뽑아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의 기름진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신령한 곳 할렐루야. 아멘.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놀라운 축복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역시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감격한 마음으로 고대하며 이 복을 늘 선포하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